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탈리아는 반도 국가입니다. 이 반도 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반도 국가가 강성해지면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때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예로 로마가 강성했을 적에 로마는 육로를 통해서 또 해로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공격하였고 또 그들을 정복한 다음에 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이 부를 축적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도에 위치한 나라가 약하게 되면은 그 현상이 반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외세의 침략을 자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역사를 보게 되면은 외세의 많은 침략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과 반으로 나눠져서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 가운데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마귀가 이 교회를 공격하고자 하는 것이 마치 북한이 한국을 노리는 것과 같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13살, 14살 남짓된 그 소녀아이가 흉악범에 의해서 납치를 당할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뭐 프레드 마이어나 QFC 같은 그런 마트 아니었고 그 아이가 혼자 다닌 것도 아니고 어머니랑 같이 다녔는데 흉악범이 나타나서 그 아이를 붙잡고 납치를 하고자 했던 것이죠. 사실 플로리다 주에서 몇 달 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그 아이는 아마 그 어떤 그 아이를 갖다가 현혹해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결국 어뷰즈하고 그 아이를 죽인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어머니 앞에서 딸을 강탈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 딸을 붙잡게 되고 소리를 질러서 결국은 그 흉악범이 그 딸을 앗아가지 못하고 달아나다가 그때 당시에 마침 오프 듀티로 있는 그 경찰관이 그를 발견하여서 그 자리에서 생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사실 그런 경우에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게 되면은 흉악범이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다가도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게 사례인데 요즘은 그냥 끝까지 어떤 경우에라도 악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풍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삼키려고 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는 연상해 보았습니다. 마치 또한 그 모습은 예전 소돔송에서 있었던 사건과 아주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소돔송에 롯이 살 적에 남자 천사 2명이 그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아주 희귀하게 생긴 남성 2명이 롯의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되죠. 그러자 저녁 늦게 되었을 적에 롯의 집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까지 그 앞에 모이게 되고 몇몇의 남성이 나아가서 이 롯의 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그 희귀한 사람을 밖으로 내어놓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가 상관을 해야 되겠다.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하면서 그 동성 연애자들이 난폭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롯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남자를 먹지 못하는 우리 딸을 대신 줄 테니까 이 손님은 제발 놔둬달라고 하지만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롯을 밀쳐버립니다. 그 모든 환경을 보면서 천사들이 능력을 나타내죠. 그래서 그 능력이 나감으로 그렇게 하려는 악학을 소개하려는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가 아주 기가 막힌 일이죠. 일단 눈을 멀고 그런 상황이 됐으면은 거기에서 멈추고 죄를 회개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문고리를 찾고자 합니다. 눈이 먼 가운데서도 그 죄를 범하고자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죄의 마비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짐승 그 이하의 짓을 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프로이드의 그 흉악범도 이미 그 심장에 죄에 대한 마비가 일어났기 때문에 범죄를 끝까지 악을 끝까지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왜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기사가 또 하나 있었는데요. 영국에 이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한 레스토랑이 있다고 합니다. 이 레스토랑은 그냥 음식을 먹는 데가 아니라 나체로 음식을 먹는 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레스토랑에서 이 정식을 먹기 위해서 코스 요리를 먹기 위해서 시작하는 그 음식의 단위가 100불부터 시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가의 음식을 먹는 것이죠. 그래도 거기까지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말이 안 나오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면은 그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4만 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43명이 한 번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4만 명이 예약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적인 것만을 자꾸 쫓아가다 보면은 아무리 이 세상의 교육과 사회 문화의 예의를 다 배운다고 해도 그 끝은 참으로 같은 사람이라도 이해하기 힘든 일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이런 삶이 바로 인간의 기본 굴레를 벗어나고 과감하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너무나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사람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잘 알 수 있게 참 최상의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형상을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가질 수 있는 최고 가장 아름다운 속사람과 겉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로 물들어버린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짐승과 같이 되거나 아니면은 짐승보다 더 못한 참으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끔 된 것이 바로 죄의 무서운 시발점인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결국 그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참으로 으뜸인 사람을 짐승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단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한 영적인 공격을 막고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만드셨을 적에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된 그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입술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하는 사람뿐만 살려낼 뿐만 아니라 그 가정 그리고 그 나라를 살려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9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의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패역함을 그가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다니엘의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회개의 기도라는 것은 꼭 큰 집회로 크리스천들이 모여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큰 집회가 아니더라도 한 사람의 회개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었다면 그의 회개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듣게 되는 이 회개의 기도의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적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회개의 기도는 그 당대의 역사적인 사실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은 1절에서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됩니다. 세상의 과학이 발전할 적에 그 과학에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중요성도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와 동떨어져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안에서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마지막 절에 마지막 장에 가게 되면 앞으로 나타날 거대한 제국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니엘 이후에 그러니까 메대와 페르시아 그 위에 나오는 헬라라든지 로마 이르는 모든 제국들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들이 얼마만큼 커질 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할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게 되면 사실 어떤 역사적인 제국의 그런 움직임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모든 중점이 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 다니엘서 마지막 그리고 구약에도 모든 것들이 마지막이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고 영적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나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구속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 역사였기 때문에 그 역사가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하여 끝났기 때문에 그 역사를 신약 가운데서 아주 방대하게 다루기 위해서 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보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으로 번창해 나가는 것을 포커스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세상의 다른 기관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라고는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사회의 정의와 모든 것들을 구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였던 존 칼빈도 자신이 목회하던 제네바 시티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네바 시티의 사회 개혁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70년 동안에 포로로 섬길 그 삶을 미리 예언하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70년 전에 통하여서 예언을 하였고 그때가 되었을 적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 왕국과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제국을 연합국으로 만든 다음에 페르시아에 속한 다리오라는 왕을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귀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알아야 할 것은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로 가서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 말씀 구약의 109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루에 이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그리고 기도를 드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펴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째 되는 날이었고 오늘 이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한 날이 그날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회개의 기도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어떤 시점이 되면은 어떤 장에 어떤 절수까지 읽을 것을 미리 다 아셨고 그러는 가운데 그때가 될 때에 예레미야서를 읽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들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도 되고 만약 이미 시간과 장소를 정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더욱더 충실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그 시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쳐 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기도도 하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말씀으로 살아갈 적에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할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 시간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만약 놓쳤다면 3일을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 후에 회개의 기도에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회개의 기도하게 되면은 죄를 하나님께 고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그 전에 또 회개의 기도를 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죄를 구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이제 하나님은 과연 그렇다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크심으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할 주님입니다. 다니엘서 9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또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이 좀 생각을 폭넓고 좀 인생을 넓게 좀 멀리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때에 따라서 어떤 일로 인해서 한 가지 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낭망할 적에 그 자녀를 데려다 놓고 꼭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 한 가지 일 가지고 실망할 필요 없다라고 다독여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좀 더 먼저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인생에 있어서 하지만 그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잠시 겪는 그런 과정인 것을 깨닫게 해주면은 자녀가 다시 실망한 가운데서 일어나서 자신이 해야 될 최선의 일들을 그 시간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의 폭을 좀 더 넓고 멀리 볼 수 있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부모로서 또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볼 수 없는 분야를 그들이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부모보다 좀 더 나은 그런 삶을 바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이 자녀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자녀가 좀 더 나보다 생각이 앞선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가 참 옳다. 네가 참 많이 컸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면서 서로 대화를 해나가기 시작할 적에 또 자녀의 그 안목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과 같은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좀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가장 바르게 그리고 인생을 가장 넓이 그리고 멀리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생각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다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생각이 전혀 반대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좀 더 멀리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멀리 그리고 영원까지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 당장에는 이해가 안 가지만은 결국 돌아놓고 보면은 그 말씀이 옳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적에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이 두렵다라는 것은 무서운 마음, 공포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예의를 갖추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겠노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또 강대상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며 그를 우리가 받았을 적에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먼저 어떤 자신의 어떤 것을 이용해서 회개를 시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는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인애라는 말씀과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는 loving kindness 이런 표현을 썼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친절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무시를 당하거나 이 외면을 당하는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을 단단히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순간적으로 당하게 되면은 마음에 큰 상처가 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영 좋지가 않고 하루 정도는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사랑함과 친절함을 가지고 늘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함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에게 사랑과 친절함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랑과 친절함을 못 깨닫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항상 사랑과 친절함으로 위로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 살면서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은 하고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세상에서 어떤 상처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괜찮다 그 한마디만 하면은 결국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과 친절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당히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렵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사랑함과 친절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자꾸 다른 모습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인간의 참 자유를 속박하는 그런 존재로 자꾸 전락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탄이 이 세상을 통해서 쓰는 방법인 것입니다. 시편 2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까지 봅니다. 시편 2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수롭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은 거기에서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굴레를 쑤였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갖지 못해서 그런 모든 굴레를 벗어 던지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대항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가정들 가운데서 그런 일들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들이 성숙해지려면은 그 아들이 성인이 되려면은 아버지를 뛰어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버지를 밟고 일어서야 된다 그런 말들까지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것은 자식들이 자신을 뛰어넘게 만드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은 자신을 통해서 자녀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넘지 못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을 자식들이 보게 되면은 그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인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과 친절함을 베풀 적에 항상 여러분 머리 뒤에다 두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친절함을 생각하면서 자꾸만 이거를 훈련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녀들도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무엇을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취해야 될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참된 회개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13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목조목 분명하게 보하고 그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요지는 오늘 5절과 6절 두 말씀인데요.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여러 차례 경고를 주었지만은 그 경고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뿐더러 그 지키지 않는 부분을 고쳐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많이 보냈지만은 그 선지자의 모든 말들을 그들이 듣지 않아서 결국에는 오늘과 같은 그런 디자스터,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참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던 것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적에 그를 통하여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돼요. 이런 회개를 통하여 자신만 살 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가 주님 앞에서 정말 참되게 회개하면요, 자녀들에게 무슨 말 안 하더라도 자녀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상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아이들을 꾸짖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회개할 적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 아이들이 살아나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면은 교회가 사는 것이고, 그런 가정들이 많이 이루어지면은, 교회가 많아지면은 이 나라가 결국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모든 것을 접어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나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내 자신을 알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생각을 하면서 진실한 대화, 진솔한 대화가 하나님과 이루어지게 되면은 거기에서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개의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 간에 두터워진 그 죄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너뜨린 그 죄의 벽을 우리가 이제는 다시 세울 필요가 없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참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사랑과 친절함을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끝까지 따라가서, 그 길이 죽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따라가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랑과 친절함으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주님을 여러분의 참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 한 주간에도 그 약속 가운데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참으로 돌봐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아집과 그 고집을 넘어선 하나님의 친절함과 사랑으로 우리를 바르게 이끄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적용을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보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을 적에 이 한 주일 동안에 참 하나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그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참으로 만족감을 느끼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을 참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